신일 발기지하야라고 할 때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차례 그 지혜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우리의 몸이 존재하고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에게는 영도 있지만 육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욕구와 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지각 능력에 의해서 사람은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형일수기생,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은 기질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무력과 거기에 따라서 정신이 발산하는 지각 능력, 이 두 개가 혼합됨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신을 발기질할 때 정신이 발산해서 이에 지각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이 형체라고 하는 것과 이 소위 글자들 하면 이 형신이 혼합되면서 어떤 데로 발전하느냐. 형체의 부림을 받는데 뭐 어떤 역할이 더 선도적으로 사람은 간악하게 되느냐. 이 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각 능력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지각 능력 때문에 거기에서 진실한 사람도 있게 되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1차적으로 인간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선악의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는 적게 보면 음양이라는 데로부터 모든 일이 발전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도 선악으로 첫 단계는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1차적으로 구분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모든 정은, 인지대정은 그 얘기에서 나온 소리예요. 사람의 가장 큰 감정은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예요. 호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희, 로, 에, 락, 에, 오, 욕 하면 7정이잖아요, 이게. 7정을 딱 구분하면 좋아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도 최초로 나누는 것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음양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희, 로, 에, 락, 에, 사랑했자, 싫어로자, 그리고 욕구는 중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희로애락, 애의욕 했을 때 좋아하는 감정의 발전 순서가 제일 처음부터 사랑이나 쾌락으로 넘어간 게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희예요. 그 여러분들 젊다면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 만나서 호감을 가지는 것은 기쁘리자예요. 이 기쁨이 더 성숙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한 단계 더 성숙해가면 쾌락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것의 발전 관계예요. 이게. 이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제일 처음에는 싫으면
싫은 사람이 자꾸 귀찮게 하면은 성질이 나요. 더 한 단계 더 하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싫어하는 감정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실과 거짓이 있어요. 얘가. 욕자는 중립이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래서 욕자에는 대립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 이 7정 가운데 세계는 호호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호호에 분명한 것에 진실과 거짓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래서 호는 양이면 싫은 것은 음이에요. 거기에서도 또 진실과 거짓을 음양으로 분류하면 진실은 양이고 바로 거짓은 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논조가 뭐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우주에서 음양과 오행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여러분 몸이 이루어지고 생활한데도 그와 같은 감정 양상으로 생활한다. 이것이. 그런 논리 구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음양과 오행으로 태어났고 그러한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우주론과 큰 우주가 그러하고 소우주로서 여러분들의 인성론도 역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의 태어나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그 속에야 대우주의 운행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주론과 인성론이 둘이 아닌 것이에요. 그 논리 구조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인성론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만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정의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분화하면 만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인간 만사가 수없이 많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냐? 진실과 거짓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인간의 형체와 인간의 지각 능력에 의해서 진실과 거짓이 나고 이것이 더 분화하면 만서, 인간 만사에 인간의 수많은 실마리의 인간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사가 기륭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게. 역소위 정기륭이 생대외라. 바로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륭이 정해지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일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의 몸이 바로 우주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황제 음부경과 같은 데는 만화가 제어신하고 모든 조화는 여러분 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문자를 쓰는 것이 이런 원리 구조를 가지고 논술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괴허의 체형이 멀리나 가까이에 모두 존재한다를 이렇게 쓴 거예요. 고로 역자는 음양지도야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따지면 음양지도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글자만 딱 바꾸면 여러분이 태어나는 인간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주역처럼 음양에 의해 태어나고 생활하는 것도 음양일 뿐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주역으로 말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천도의 유행도 마찬가지예요. 음양 두 글자에 벗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와 인간의 모든 일을 종합한 주역은 바로 음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음양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이 소리예요. 이 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괴를 만들 수 있었던
양효의 이 표와 이 음효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음양의 상징물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뒤에 가서 있겠지만 이것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로 벌려놓은 것은 여자의 성기를 상징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역은 원래의 최초의 부호가 남녀의 생식기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이 주역의 이 음양의 부호, 이게 세계 최초의 부호학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은 주역을 성스럽게 보니까 그러지 최초의 원리는 그러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괴를 가지고 있는 음효와 양효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괴와 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상징물이고, 효라는 것은 뭐냐? 효는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효는 변이에요. 괴에서 변할 때 효가 나오는 것이에요. 변한다라는 것은 동한 것이에요. 동하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효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음양지 변처예요. 자, 괴수부동이나 괴는 비록 똑같지 않아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64개가 같은 괴가 하나도 없죠. 괴는 비록 똑같지 않지만 소동자는 기우요. 똑같은 것은 기우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양의 획의 기와 음의 획의 우를 말한 것이에요. 여기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효를 말할 때 기와 우로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 그 언제부터 그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기자 대신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뭔 자로 읽냐면 단그래요. 헛단자 써가지고.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탁그래요. 버려질 탁자를 써서 단탁으로 음양을 읽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탁으로 읽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서 근거가 됐는지 확실한 어원이 없어요. 그리고 주자는 그 모든 주에 쓸 때 단탁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읽기를 그리지. 그래서 기자와 우자로 읽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은 기로 읽고 이 음효는 우로 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탁의 개념도 아셔야 돼요. 단과 탁으로 발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64개가 다 다르지만 공통은 뭐냐? 음효, 양효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바로 64개라는 분화된 수많은 개체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음양으로 귀결된다, 이 소리예요. 효수부동이나 효라는 것은 384요 아니요. 384요가 다 다른데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 소동자는 96이다. 노양의 숫자와 노음의 숫자로 공통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들이 분산해 놓으면 끝이 없이 다르지만 결국 귀결은 9와 6으로 귀결된다, 이 소리예요. 결국 노음, 노양으로 귀결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시로 64개는 위기체요. 이 때문에 64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근간이 된다라는 본체적 역할이에요. 여기에 채자는 어떤 걸 상대로 했느냐? 384효를 상대로 해서 채자와 용자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채자 뜻은 사실은 근간의 뜻이 가까운 거예요. 64개는 384효의 근간이 되고 이 소리예요. 본체라고는 하지만
글자로 보면 채자와 용자니까 본체와 작용의 관계죠. 바로 두 가지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간의 본체가 되고 384요는 호의기용이라 서로 이 64개를 가지고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64개의 근간과 384효의 작용이 어떠느냐? 온재육합지하고 그러잖아요. 저 멀리는 육합이면 상하 사방이니까 상하 사방 바깥으로 가면 어디예요? 우주 밖에까지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멀리 보면 육합의 밖에까지 존재한다.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주의 밖에까지도 주역의 원리는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와 같이 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 밖에까지도 주역의 원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근재 일신지중하야 가까이는 우리 한 몸 속에 모든 우주는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하늘에 오행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있으니 사람 머리가 둥글둥글하고 지구가 옛날 사람들은 반듯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사람 발은 반듯하고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 자체가 하나의 행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우주체예요. 저 크나큰 우주만이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우주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 속에서 모든 조화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모든 원리는 우주 밖에서 가까이는 내 몸속에까지 있다 이것이에요. 이게 자, 이것은 공간 개념이에요. 멀다 가깝다는 뭐예요 이게? 이건 공간 개념이에요. 도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에는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눈 한 번 깜짝거리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숨 한 번 쉬는 이 잠깐의 사이와 이건 시간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어느 공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바로 주역의 원리는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잠시로는 순식과 그 미세한 것으로는 여러분의 동정,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 그런 순간에까지도 막불교 계지상언하니 바로 64개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이천 선생이 저자거리에 토끼 파는 사람을 보면서 토끼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저 토끼를 보면서도 팔괘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물건에는 바로 64개의 괴상을 담을 수 있다라는 근거예요. 그게 꼭 하도 낙서에 거북이와 용마의 등짝에만 팔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 모든 데에 괴상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불류 효지의안하니 이 세상 모든 존재 속에는 384효의 의의가 있지 않은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데에도 도가 다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도라는 것이 모든 데 존재한다란 말을 어떻게 쓰느냐, 도란 어디까지 있느냐,
심지어는 기와장 부스러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도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데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지제라 여고여, 바로 이것이 여기에 글을 보면 384요와 64개의 괴의 형상은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물불제, 모든 물건마다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무시불현, 어느 시간이든 그와 같이 그처럼 주역에 괴상이 존재하지 않은 데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이 주역은 도의 원리로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충만하다 이 말이 된 것이에요. 이게 주역을 그렇게 승화해서 말한 것이에요. 괴는 시간이고 효는 일로서 바로 변통으로서 모든 일에 응용할 수 있다. 주역은 이와 같이 존재하는데 기도지대의 무불포하고 그 도는 지극히 커서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기용지신이 무불존이라 그 작용은 지극히 신비해서 어디든지 존재하지 않은 데가 없다. 자,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에 포괄되어 있고 모든 데에 존재한다. 이게. 그런데 시고 미상유일일세, 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참으로 애시당초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괴의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건괴를 봤지만 내일 건괴를 봤을 때는 날짜가 달라졌으므로 거기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괴는 64개지만 64개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64개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고정체로 보면 주역은 안 된다라는 것이요. 이게 그러면 64개는 64개의 시간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시간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든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애시당초부터 하나로 일정함이 있지 않은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괴도 일정한 상을 가지지 않는다.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건괴하면 용으로 나왔잖아, 이게. 그러면 계속 용으로만 나오느냐? 그것은 다른 꾀에 가서 건괴는 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하늘 건자는 무조건 용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궤도 일정한 상을 가지지 않고 무한한 유동성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온다 이 소리예요. 사고 미시 유공일세, 일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일을 하는 거 참으로 애시당초부터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효도 어때야 돼요? 인간사가 끝이 없으면 주역이 가지고 있는 효의 역할도 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 역시도 미시유 정연을 일정한 자리가 있을 수 없다.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384요를 정해놓긴 했지만 그걸 고정체로 보면 안 된다. 바로 고정 속에 끊임없는 유행으로 가변성을 가지고 이거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고사의 각주구검처럼 배에다가 칼 잃어버린 자리 새겨놓은 것처럼 이 일시세계면 어느 한 시대를 설정해놓고 그 궤를 찾아서 고정화된다면 이건 뭐요? 저 구어무변이니 이건 변화가 없는 데에 64개라고 하는 데에 이 사람은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주역이 아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야 하는데
이 무변이라는 글자와 여기라는 글자가 어때요? 반대요. 여기라는 본질은 변역인데 변역하지 못한다면 여기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시간이란 무한하게 변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도 뒤에 하나의 일로서 이렇게 해서 글이 연결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